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짧은 세 구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쁘게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소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비록 소규모이겠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여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참 기쁜 소식이지요. 물론 큰 이변이 없는 한요. 큰 이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수요 설교를 하면서 제 영어 이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삼기 위해 제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서는 저의 그 바램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기쁨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들을 몇 가지 오늘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 웃음, 기쁨, 언약, 약속,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서의 나오미, 역시 유쾌함,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우리가 토요 안심기도회 때 들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Father of Joy, 아버지의 기쁨, 즉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너무 좋죠. 저 영어 이름 바꿀까 진심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시편에 나오는 헵시바와 뷸라 중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선교사로 사역하는 제 큰 언니의 사역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 역시 만족하다, 탁월하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 속 인물은 마치 후대에 이르러서 그 이름을 지은 게 아니냐라는 착각을 할 만큼 그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고 과연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 사람들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지고 고귀한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막 던지고 심지어 쓰고 괴롭다,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바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앞서 말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즐거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에 나오미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요 예배에서 만나는 수요 예배 버전 지연아 사랑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 하갈의 부엘라 헤로이에 이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야기고 오늘 저는 나오미의 이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라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채 가지 않아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곳의 물을 쓴 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죠. 홍해의 기적과 기쁨을 경험했는데 3일도 채 가지 못해 마라라는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채워주심을 늘 경험하고도 단 3일도 채 되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말은 물이 쓸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쓸 때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운 인생을 가리켜 마라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원래 기쁨인데 그녀의 인생에 당최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있었기에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그 인생이 쓰고 괴로웠으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에서의 10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피신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그래서 터를 잡고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름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지만 불행은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 자신과 이방 며느리인 오르바, 룻 그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단지 그것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남겨진 자가 겪어야 했던 쓰라린 아픔, 멸시, 고통, 가난이 그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제 민족과 신을 찾아 떠났고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한사코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고집을 부려 룻만을 동행해서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 제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오는 길을 택합니다. 이제 두 여인이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지만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쳐야만 하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고개는 마냥 땅을 향해 떨구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귀향한 나오미의 소문이 온 동네에 금방 퍼지게 되고 삽시간에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러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어디 보자.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나? 나오미의 이름은 마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 마냥 그야말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며 아니 저 여자가 나오미야? 행색이 왜 저래? 라며 수군대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떠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지 수군거리며 떠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다, 깨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깨어질 대로 깨지고 파괴될 대로 파괴된 나오미의 인생과 마음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하고 깨뜨리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 이런 비아냥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기쁨이라며,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며 저런 모습이 어떻게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고스란히 듣고는 이내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꾹꾹 눌러가며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저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 고백 속에는 자신은 더 이상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이름 뜻을 사용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라고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통, 고난, 쓴이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리겠으니 그렇게 불러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름을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그녀의 인생이 이제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20절, 21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비통함을 온전히 누구의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비난의 손가락질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아니 지난 10년간의 나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지 못한 분이시라는 불신앙과 원망이 새어져 나오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자신의 불리우는 그런 불리우기를 바라는 이름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면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게 불러주지요. 케냐 말라위 선교 때도 저는 조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기를 원했고 그곳에 현지 사람들이 저를 조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몇 년 전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영화 속 캐릭터들이 각자의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들이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등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정해 서로 불러주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일은 나오미는 분명 자신을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그 뜻이 좋지 않은 뜻이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못 이기는 척, 더군다나 은근슬쩍 나오미의 초라한 행색을 구경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면 그냥 적당히 그렇게 불러줄 만도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마라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당신의 기쁨이구나, 당신의 조이구나, 당신의 나옴이구나 라는 것을요, 제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이리 휘어청 저리 휘어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애써 길을 막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당신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신다는 것을요. 어제 저는 그 온택트 바이블 스쿨 첫 번째로 제가 테이프를 끊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줌으로 만나는 여성 성경 교실 지연아 사랑의 첫 번째 수업을 가졌는데, 저 포함해서 10명의 여인들이 한 화면에 이렇게 꽉 차서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모임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서로 열심히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며 보낸 아주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지연아 사랑의 1강에서는 특별히 모든 산자의 어미, 돕는 배필, 하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와의 이름에 지어진 시기입니다. 장명 시기. 하와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미션을 부여받고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왜곡, 변경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여인이지요. 그녀는 연약했고 유혹에 쉽게 넘어갔으며 범죄하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뱀으로 변장한 사탄과 유혹에 각각 넘어간 하와와 아담에게 각각 그에 걸맞는 벌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모든 징벌을 다 나누어 받은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이 아담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의 이름 뜻, 바로 생명이죠. 창세기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니 어떻게 방금 19절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엄중한 분위기에 이어 이렇듯 사랑스러운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저는 그 사이에 뭔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과 그들만의 대화 혹은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연약하여 범죄했지만
그래서 자신을 통해 아담 또한 범죄하게 만들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날 때부터 죄인이 되도록 한 어마무시한 사고를 친 장본인이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사고뭉치? 아니면 거기다 조금 더하여서 꼴통, 이 정도가 딱 어울리는 하와였지만, 하나님께 하와는 여전히 생명 그 자체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와는 한 번도 사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전히 자신의 독자적인 창조물이었으며, 아담과 더불어 인류를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하는 놀라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을 마치고 저는 눈물의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주님의 기쁨이라고 허울 좋은 말만 했지 저 요즘 정말 별로잖아요. 제가 볼 때도 제가 이렇게 별로고 형편없는데 하나님 이래도 제가 기쁘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응,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나오미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1장 마지막 절인 2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때가 언제라고 하죠?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라는 말의 히브리어 세우르의 뜻은 어떤 뜻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리라는 말 뜻 외에 거칠다 혹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혹은 폭풍우치다, 쓸어버리다 라는 뜻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동안 비어 있었던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드디어 먹을 것이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돌보심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그동안 두려웠던 일들, 인생의 폭풍우들, 쓸어버릴 것 같은 폭풍우와 무서운 일들이 이제 추수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고 괴로운 마라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의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룻기의 1장의 주제는 돌아옴입니다. 나오미는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어의 돌아오다라는 뜻의 슈브는 회개하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이방 땅에서 표류하던 자신의 몸을 돌이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았던 교만함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애통함에 집중하느라 자신을 고통의 처지에 둔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것은 며느리 룻이라는 존재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을 할 때도 그의 곁은 전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룻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슬픔을 인정하고 그 슬픔을 오롯이 껴안고 낯선 이의 땅, 낯선 하나님의 땅으로 따라온 여인 룻 말이지요. 룻은 나오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원한 모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번민, 고통,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오미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룻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오미와 함께 하셨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히브리어 레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 대체로 친구, 동반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하다, 마른 목을 축여 만족해 하다라는 어근의 루에서 파생되어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룻의 이름이 친구이든 회복이든 둘 다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어쨌든 나오미에게 룻은 가장 좋은 친구요. 룻을 통해 마라라는 쓴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회복해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만은 틀림없으니까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봄철의 수확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리 수확은 4월 말경에 시작되고 게셀 달력에 따르면 한 달이 걸린 이후에 다시 한 달 동안의 밀 수확이 이어지고 오순절로 이제 절정에 달하는데요. 이르렀다라는 단어의 어감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제 나오미의 회복의 계절이 이르릅니다. 나오미도 그녀의 며느리인 룻조차도 알지 못한 사이의 말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본격적으로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 여인 둘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고작 남의 밭 귀퉁이에 누군가가 남겨둔 혹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룻이 행동에 나섭니다. 룻기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사실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한 단어로만 말해보라고 하면 그것은 헤세드일 것입니다. 헤세드,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자비와 인애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룻기의 큰 맥락을 이루는 대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안을 들여 살펴보면 헤세드의 대상이 되는 룻조차 또한 누군가에게, 적어도 나오미에게는 철저하게 헤세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었던들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 룻이 나오미를 따라 어쩌면 자신에게 낯설기 그지없는 이방 땅과 낯선 사람들, 이방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유대를 택한 것은 어쩌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나오미와 자신의 생업을 책임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그때까지도 무엇을 할 줄 몰라 낭망하고 실패감과 우울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룻이 과감하게 나서 보지만 룻은 사실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이삭을 주어야 할지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헤세드가 마구마구 몰아치고 이야기는 이제 4장까지 빠르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우연히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고 기업을 무르다, 히브리어 동사 갈은 되찾다, 또 구속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분사 형태가 바로 고엘인데 당시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을 팔게 될 경우 가까운 친족은 반드시 그 사람을 되찾아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이 있을 경우도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미망인이 그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만약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물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당의 절차를 밟아야만 그 기업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원래 자신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스 역시 룻에게 헤세드, 곧 인애와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아보게 하셔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룻에게 생명을 주시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오벳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스디슨 인생의 고통을 맛보고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온 마라, 나오미가 자신을 동정하고 조롱하던 이들을 대면하던 수치의 장소,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장터 같은 장소에서, 그 성문의 장소에서 이제 이번에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몇 번의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의 스토리가 이어지며 순식간에 새드가 해피엔딩으로 바뀝니다. 또한 그 절정은 그녀를 사랑한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심으로 나오미에게 다시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서로의 허물을 덮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서로를 구제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쓰디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접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룻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헤세드 또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는 나오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방 땅에 가서 쫄딱 망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시위라도 하듯 내 이름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나를 쓰디쓴 마라라고 불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 하며 자신의 처지에 낭망하고 주저앉은 여인으로, 그리고 그런 나오미를 향한 룻의 희생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쁘가 되는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로 인해 나오미의 슬픔이 기쁨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참 좋은 설교죠, 그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왠지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 나오미에게 조금 더 감정을 이입하여 나오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조금 더 묵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왜일까요? 아까 서두에 고백했던 제 고백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모습은 지금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라는 투정어린 고백 속에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1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나 믿음의 결혼을 하고 잠시 가뭄을 피해 고향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처럼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 이방 땅에서 먼저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허약한 폐결핵이라는 그들의 이름처럼 10년 후에 따라 죽게 되었을지라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짙은 고난에 하나님을 잠시 원망했지만 그 원망이 그녀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어린 두 며느리만큼은 새 삶을 살게 해주고픈 마음으로 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말하는데 한 명의 며느리 룻이 자꾸만 고집을 피웁니다.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극단적인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데에는 적어도 며느리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날 룻과 같은 처지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며느리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로 첫 번째, 룻과 나오미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아들과 결혼한 지 약 10년쯤 두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 사이에 어떠한 인간적인 정과 사랑의 마음이 생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룻도 그의 동서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충분히 떠날 수 있었고, 떠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극한 슬픔을 이겨내면서도 그의 며느리들에게 행한 나오미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모습이 며느리 룻을 감동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나오미가 그 자신의 고난을 헤쳐나가고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래도 룻이 끝까지 따라갈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룻의 마음에 쌓여간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룻으로 하여금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이었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나오미가 그들을 대했던 어떤 사랑의 마음, 사랑의 태도, 삶의 태도, 이것뿐이었을까요? 나오미와의 인간적인 정과 그녀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중에 며느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낸 것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나오미에게 했던 말은 그 이상,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룻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 신대원 입시 암송 구절에도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룻의 고백은 사실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이미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이제 그녀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눈앞에서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그녀의 뒤에 있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하나님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과 고난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그런 나오미의 얼굴을 통해 룻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림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았을 것이고, 또한 나오미를 통해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그의 역사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 룻은 자신의 민족신 그모스를 과감하게 떠나고 나오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룻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룻의 믿음과 룻의 신앙은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룻의 신앙은 다름 아닌 나오미로부터 전수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이 나오미에게 전해지고 나오미의 신앙의 유산 곧 분깃이 다시 룻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의 공동체의 하나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놀라운 룻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미를 통해서 온전히 룻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나오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인고의 시간을 오롯이 겪어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그렇게 누군가가 멋지게 자라고 있었음을, 자신의 삶이 여전히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녀 혼자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성문에서 그녀를 보기 위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이 온전히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푸념한 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님을, 오히려 전능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귀향길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들을 살펴볼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무려 전능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2번이나 나오지요.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고백하지요.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그런 극한 불행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믿고 있는 신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괴로움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언급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푸념이나 투정 불평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 그녀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 슬픔, 재난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작고 무력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다시 그 전능자의 품에 돌아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길어지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이 순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쓰디쓴 마라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위대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말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자라나고 있는, 내 옆에서 묵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그 분깃을 물려주는 모습 말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와 사랑, 자비가 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리를 기쁨의 자리, 나오미의 자리로 메꾸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피해가, 재난 한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그 배후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는다면 엘리멜렉,
우리의 왕이시며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과 소생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주어진 기업, 생명의 회복자였던 오벳에서의 그 생명은 네페쉬, 영혼을 번역한 말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반전시키신 진짜 치트키는 룻의 존재도, 보아스의 존재도, 기업을 물을 오벳의 존재도, 이후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윤택하여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오미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어 그분 안에 안식을, 다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 또한 소생시키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오픈트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실패감에, 절망감에, 우울감에 사로잡혀 내 인생은 말아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은 성문에 우르르 나와 남의 실패한 인생, 남의 떨구어진 고개를 향하여 이가 나옴이냐? 너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맞더냐? 라고 누군가의 비아냥거림과 비난에 직면해 계시나요? 실제로 실패와 좌절로 쓰라린 아픔을 겪고 계신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모르고 기승이어도 우리를 결코 말하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회복,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히려 생명이라는 그 존귀한 이름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헤세드를 베푸시며 나를 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크고 넓으신 그분의 뜻 아래에서 지금 조금 쓴물을 맛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옛날 은혜를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평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나의 삶의 은혜와 기적이 늘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마라가 아닌 나오미, 당신의 기쁨입니다.